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해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아픈 수치들은 굴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도들 간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 택한 자를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런 곳에서 주님께 예배한 자가 깨끗하게 한 자가 좋은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악한 세력이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3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관계로 축복기도 없이 시험 측에 가는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사 시험 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을 세워주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큰 힘이 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뭐 나왔습니까? 제 얘기 나왔죠. 오늘 요즘에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로 가셨을 때도 아마 다들 수고한다 말씀하시고 고맙다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니까.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깨어짐을 느낄 때 주께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점심도 먹고 이제 다들 나른해지시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제가 오늘 머리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머리를 하고, 이제 제가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얇아서 스프레이를 미장원 원장 선생님이, 스프레이 뿌리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스프레이를 안 뿌리면 약 안 씁니다. 항상 가라앉아서. 그래서 머리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오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좀 올리면 안 되겠나. 그리고, 와, 그랬더니, 너무 어려 보인다고. 예전에 저희 사역하는 데 가서,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제 와이프가 이제 잘 다녀오라고 그때 이제 아파트에 있을 때인데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아이고 시동생인가 보네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머리도 쇼카트를 하고요. 많이 젊어 보입니다. 내보다 더 동생같이 보입니다. 이제 원래 저보다 동생입니다. 그래서 왜 좀 하나 했더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머리를 내리고 보니까 젊은 목사가 아니고 어린 목사로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젊은 목사가 아니고 자꾸 어린 목사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올백하고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제 잠들 다 깨신 거죠? 예.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정 얻어야 되는 것은 얻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 생겨나는 어떤 현상들 그런 모습들만 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장로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이름이 좀 많죠, 성경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요. 이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까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물어보면은 우리 공집사님이 이 시간 대답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대하지는 않았다고 성경들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30세 즈음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세 그 전에는 분명히 12살 즈음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모습들은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제일 맞이가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러니까 그 형이랑 같이 뛰놀고 몇십 년 동안을 어릴 때는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형이랑 같이 애꿎은 이야기도 좀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형이 하늘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고 병정자를 세우는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이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형이 메시아로 여겨지지는 사실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 고향에서 이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기 친척들이랑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받겠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을 일이 별로 없겠구나. 예수님도 한탄하시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사실은 안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못하겠다 이것들이 안 믿으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날은 예수님을 그냥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군가 저기 서 있는 야고보 저기 서 있는 요한 저기 형제들 아니가 저거 누이가 지금 내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내몰았습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낭떠러지 딱 갔을 때
유유히 그 많은 사람들 속을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예, 그때 같이 했던 야고보입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아니라 하고,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도 아니라 하고, 자기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운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세복음을 이야기할 때 듣지 못했던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이 그간 배워왔던 것들, 자기들이 그간 익혀왔던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여서 그를 배척해버립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불청객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밀어내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 장로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하여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그가 이제는 또 장로의 직을 감당해내고 또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에도 바뀌어졌거든요. 이 야고보가 제일 끝에, 야고보서의 제일 끝에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져서 진리를 떠난 자를 보게 된다면 이 보게 된다는 말은 없는데,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보게 된다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귀한 영혼을, 이렇게 귀한 영혼을 정말로 이 파멸에서 건져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돌아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얼른 가서 그를 건져내어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를 건져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파멸되어져 있는 것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한 그가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 죄 속에 있는 것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또한 그들 지금 미혹의 영에 빠지고 다른 것에 빠져서 돌아서 있는 사람, 이것은 그의 영혼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가 완전 부셔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는 모습일 텐데, 그러면은 그를 가서 건져내어라. 그에게 가서 그를 돌이키게 해라. 이게 야고보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깨어진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높은 모습들, 그것에 관심이 있지요. 깨어지고 부셔지고 낮아지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생각했던 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깨어진 것에 진정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깨어진 것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가치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작고 작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들 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깨어짐, 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깨어진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깨어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야져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생각대로 다시금 빚어집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깨어질만 합니다. 안 깨어지면요, 모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깨어져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물론 깨어져 있어도 깨어진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진짜 우리가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진짜로 다시금 빚어지어 주시는 토기장의 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자꾸 빚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깨어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깨어져 있음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짐을 알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짐을 느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깨어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어있다, 부서져 있다, 산산조각 나 있다, 이것을 모른다면 예수님께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깨어져 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부서져 있으니까, 산산이 조각이 났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자주 올라갑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 집은 1984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함양에서 그 논밭대기를 다 팔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의논을 하셨죠. 집을 살까,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어서 그럼 택시를 살까. 그 당시에 택시를 살 돈이 있으면은 좋은 집 하나 살 수 있었다고. 제가 댓글에 살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가 살고 있던 그 집을 우리가 살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지금 내가 그게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그러면 일단 가서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쳐보고 합격하면 택시를 사자. 오케이, 두 분이서 가셨답니다. 아버지가 가셨죠. 근데 분명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렁붙고 오셨네. 그래갖고 그 논밭대기 다 팔아갖고, 제 아버지가 막내셔서, 또 막내가 돈 달라 하니까 아마 다 주신 것 같은데, 그걸 다 팔아갖고 택시를 덜컹 사버렸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완전 잘 됐습니다. 차가 2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딱이 사진 보면은 택시 앞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차 2대 딱 켜놓고 사진도 할렐루야. 그래서 좀 잘 살았던 듯. 그러는 중에 이제 가세가 조금씩 기울고 이제 차도 없어지고 결국은 1985년도에 차를 다 팔아갖고 빚잔치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차를 안 사고 집을 샀으면은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고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어떤 말을 하냐. 그 두 분의 성향을 내가 좀 아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두 분의 성향을 아는데 망하지 않았으면, 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새끼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생각들 때문인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명절 때 가면 예수 이야기만 하면 싸우고 나왔습니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는 예수 이야기 좀. 그렇게 해서 외할머니랑 싸우고 집 나오고 싸우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그러면서 온갖 약이나 뭐 다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다가 84년도에 이제 예수를 믿고 여기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생각해보니까 신방 전도사님이라, 그때는 그냥 아줌마가 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신방 전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전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한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분이 많아서 막 안수하고 우리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회복함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향을 아셔서, 물론 우리가 아주 평안할 때 주를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깨어짐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때 깨어짐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해야 되는 모습은 예수를 보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구절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해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냥 구원을 받았다 라고만 말씀하시고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에 12해를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 누가복음 8장 48절에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음을 입은 이 여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병 낫는 것. 병 낫는 것 외에는 아무 그거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병이 낫고 싶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앓고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가서 머리 또 예수님 옷자락 이렇게 잡은 거였죠. 이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그냥 소문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 듯하고요. 또한 이 여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듯해 보이고 정말 그냥 이 상황들을 보면 왜 그러냐면 당장 이 일이 있어지고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그 병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요. 낫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건 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이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그 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자기의 삶은 변화가 되었겠죠. 삶의 어떤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뭐 예배를 드렸더라,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내가 원하였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냥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병 낫고 그냥 가라 이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피상적으로밖에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린 것은 그 영혼의 회복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습, 지금 내가 아픈 이것, 온전히 예수의 구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금 내게 있는 이 병만 없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했던 여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앞에 있던 이 여인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 오늘 19절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경계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먼 거리에 있는 저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건가? 이것이 사실은 내가 원해서 생긴 병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식습관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망이라는 것이 원래 나에게 있었나 우리에게 있었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 죄라는 것, 그리고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죄와 사망이라는 것,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눌러 가지고
그냥 형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겠나?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나? 누가 우리를 굽어 살펴보겠나? 이런 생각들.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이끌어지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마음들과 자기 자신들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자기의 깨어짐을 확실히 알고 있고요. 자기의 상황이 어떤 건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있던 이 사람에게 깨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져 있는 그들을 다시금 세우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지나가신다고, 아니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쳤던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랍니다. 우리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였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내 모습을 하나님 좀 불쌍히 좀 여겨 달라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제발 좀 우리를 구부 살펴달라고.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데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속에서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딱 저기 보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리고 먼 발치에 있지만 우리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하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저기 멀리서 외쳤습니다. 가까이는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를 수 있는 최고의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 예수를 불렀을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은 크게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니, 이런 생각도 했을걸요.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이 우리 마을 옆에 있어. 왜? 좀 다른 데로 보내지? 하필이면 뭐 이런 마음들. 전혀 이곳은 생각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봐주지도 않는 그냥 살아가는 암흑과도 같은 모습들일 겁니다. 주여,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크게 외쳤습니다. 성경에 14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앞에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부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났습니다. 그렇구나,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구나. 그가 보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상황들도 보시고 그들의 모습들도 보시고 그의 살고 있는 형편들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들을 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봐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봐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눈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길로, 거기에 막혀있던, 격리되어 있던 그곳을 벗어납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 안 합니까?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 믿음들이 감사하죠. 가는 길에 보니, 서로가 서로를 보니 그 애가 갖고 있던 한센병들이, 피부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서로가 봅니다. 이야기하겠죠. 누구야 니 없어졌다. 누구야 니도 없어졌다. 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정말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낳았다고요. 자기 낳게 됐다고요. 다 그냥 자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제갈 길로. 근데 한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마리아 이방인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각기 제갈 길로 가고 한 명 사마리아 이방인 너밖에 없니? 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 문둥병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는 절차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둥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데도요, 그 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옵니다. 진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보죠. 피부를 보고 이게 저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았구나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1차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1차 정결 예식이 있고 난 뒤에 그때도 이 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2차 정결 예식이 필요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이것이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니까 며칠을 기다리느냐? 7일을 기다립니다. 이 성경에서나 구약시대나 이스라엘이 이 7이라는 숫자를 항상 완전 숫자로 봤기 때문에 이 7일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나았다 그러면은 오케이 라고 하면서 2차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 2차 정결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들 몸이 회복되어진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 이 사람들이 짐짓 범죄했던 모습들, 그 죄까지도 다 사하고 난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때에 이 문둥병자가 확실한 나음을 입었다 하여서 진 안으로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구원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의 완전한 치유는요, 그의 몸이 낫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완전한 치유는 그의 죄가 사하여질 때, 그의 죄가 없어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오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9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으라고 하셨고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였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병의 나음과 영혼의 나음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지금의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내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믿고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심령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때야 비로소 속건제의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들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 문둥병자라 이야기하지는 이 사람보다 덜한 거 있으신지요? 무뎌져 버린 영혼, 무뎌져 버린 신앙, 큰 죄에 떵거리 이런 모습들은 혹시 아니신지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이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고 더욱이 더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문둥병자가 내지, 내가 뭐 문둥병자보다 더한 게 어딨노, 덜하면 덜했지 라고 혹시 깨달아지신다면, 그리고 깨어진 내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깨어짐을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렸듯이, 나의 깨어짐을 보고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